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그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승천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이제 후속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구름 가운데 가리워진, 그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렇게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은 많은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아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몰입했다. 그들의 기도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또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그런 행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 그 치열한 기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세우셔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의 영적인 의미, 이건 미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천거가 됐고
또 그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기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절대 토달지 않겠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이제 한 사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12사도의 수가 다시 완성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예 이름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죽음의 영적인 의미들, 죄가 이렇게 눈덩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아주 작은 눈 그런 조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근데 이 아주 작은 죄가 정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 이건 내가 뭐 얻고자 해서 내가 임의대로 내 어떤 능력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역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직분에는,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단일 기도회, 원데이 단일 기도가 있는 대구 충성교회도 이제 최영태 목사님이 올해 연말에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후임 목회자 청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빙이 결정됐는데, 이제 오늘도 거기에서 이제 예비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또 이제 기도회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저희들 7시 30분에 또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 다음 주에 있을 원데이 단일 기도회, 또 대구 땅 성시와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이제 광고를 보고 아무튼 이제 거기에 후임 목회자로 이제 신청했다 그러면 뭐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또 각 교회의 어떤 뭐 절차,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최종 두 사람이 이제 남게 됐는데, 이 두 분이 당회에서나 청빙위원회에서나 박빙인 거예요. 50대 5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빙의 결과가 이제 당에 보고됐고, 당회장인 이제 최영태 목사님, 그리고 당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교회가 그러면 두 쪽이 나야 되냐, 막 이런 갑론을박 가운데 재회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당회원들 다 동의, 그리고 재직해 알리고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기간을 두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두 분 뭐 이렇게 하고 함에 넣어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또 기도하시고 온 교인 당회원들 다 보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후임 목회자를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그 두 분 남았던 그분들에게 다 통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됐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 이게 제비 뽑기를 어떤 뭐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또 감사의 절기예요. 그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담은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을, 그 담을, 재앙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로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또 보리를 첩으로 추수하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주를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여기 오순절, 그래서 77절 혹은 맥추절.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추수,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는 밀추수입니다. 밀의 또 첫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이 오순절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3월에 3개월째 되는 그날 어디에 도달하냐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과 그의 모든 말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리고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이제 밀의 첫 이삭,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절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 감사의 의미로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다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잎이 있는 나무라든지 이걸 다 가져와서 자기 좋은 집이 다 있는데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광야의 40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광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추수, 또 광야 여정 속에서 하늘을 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가 되는데,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단순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언제 뭐 어떻게 언제까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합심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물의 세례였다면 이제 바람처럼
불처럼. 이게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성령을 루아흐, 그래서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임재하셔서 그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또 불처럼, 이 불 또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 무슨 역사들이냐면 이 불의 역사가 나왔다. 아주 큰 소리의 역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바람, 그리고 불.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성령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들,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중재자, 기도자, 하나님의 영이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요,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으로도 분명히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이 있는데 모두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런 어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형상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청각과 시각의 이 놀라운 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바로 이 거듭남,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데 바람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바람의 시작도 바람의 마지막도 알 수 없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거기 뭐죠? 바람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청각, 시각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깜깜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로 임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거기 멀리 떨어져 있었던 70인의 장로들, 그 바깥 구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보고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그리하고,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지 못하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비밀하고 또 신비한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 임재, 현현, 그 역사들이 꼭 이렇게 뭐 기도하고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고넬로 집에 어떻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아주 꼭 뭐 이렇게 마을 다락방에 기도 이때만 뭐 불처럼 말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아주 다양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뭐 이렇게만 여기 꼭 어떤 뭐 특정하게 한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리고는 또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나서 또 성령이 임하고 이 순서도요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또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 우리가 새벽에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2장 17절에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나타났다. 이건 구약 성경의 응답이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신약에 오면은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신약에 오면 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들의 의미가 이제 그 신학에 여기서 나오게 됐는데 성령 또한 여러분 만인에게 모든 육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이것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함께 하심.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하면 뭐 지금 뭐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뭐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이래야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성령은 어떤 어떤 사물, 어떤 물건과 같은 생명이 없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 이 말씀에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곳에 성령이요. 물론 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갑자기 빌립을 7 집사 중에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막 보내시잖아요. 광야로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에 거기 딱 가 있는데 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다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구약성경 이사야 이 서를 읽고 있는데 이 의미를 몰라요. 빌립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사야 53장의 의미를 전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믿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물이 있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최초의 에티오피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의 그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도 또한 이 최초의 그런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속에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하는데 내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이 고린도 이제 12장, 14장 이게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성령의 그 임의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방언이 있는데, 그러면 또 뭐죠? 거기에 통변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방언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방언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또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사에 이제 다양한 그럼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방언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대로 이거를 통변해서 듣게 되고 그걸 또 같이 나누는.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영적인 것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너무 신령한 것이 많아서 너무 은사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교회도 이게 너무 신령한, 너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상하게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래서 뭐라 해요? 고린도전서에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성령 충만하다고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막 성령 충만 은혜로 기도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분별하고,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또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질서 있는. 성령은 결코 혼잡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죠?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믿고 거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런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된 일이냐. 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긴 유대 히브리 말을 하고 아람 헬라어들을 하게 되는데, 아람어를 하는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막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갈릴리의 사람들. 베드로 갈릴리잖아요, 고향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갈릴리 고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뭐예요? 저 로마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어찌 보면 이제 여기 오순절 요 날에 어떤 한정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사와 역사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15개국이에요. 그 사람의 난 곳,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의 그 언어들로 이제
뭘 듣게 되냐면은 1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쓰는데 이게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중국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어요.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일본을 가고요. 아프리카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알지 못해. 이 언어 배우시는 데만 막 10년, 20년 막 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를 또 배워가지고 이걸 또 번역을 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참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존재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 사명, 사랑의 빚짐. 근데 여기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 각각 언어로 막 통역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걸 이제 다 배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참 이 절기로 순례자들이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때 단 한 번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쫙 전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반전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단합이 되고 얼마나 역사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 하나된 언어, 그 하나됨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교만으로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언어가 같음으로, 말이 같음으로, 그래서 다 그걸 흩었다. 그래서 바벨, 이게 흩어지다.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벨의 역사로 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 흩어졌다, 이 나누어졌다, 혼잡했다, 분열되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출신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달라요. 모태도 있고 나중에 믿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 교회 하나됨의 역사가,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야.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막 로마의 언어를 하면서 혹은 뭐 이집트의 언어를 하면서 나는 몇 개국어를 해, 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자랑을 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의 역사를 자랑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이렇게 은사 받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복음만 자랑하는. 그 수요전도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나가서 전하는 그 한마디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고 날마다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12절에 보면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냐면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리고 13절엔 또 조롱하고 이제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교회 역사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뭐 이단 교회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성령은 어떤 은사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은혜들을 또 사모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로 충만한 그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갑작스러운 그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재현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역사들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삶에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우리 대구 신흥교회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과 그 모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